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쉼 가운데서 일어나며 호흡하며 생명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드리워져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영원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보호와 그로 인한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러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나눈 내용을 돌아보고서 3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실체는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리는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안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 우리의 상태가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실상을 스스로 보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하니까요.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허약한 나에게서 과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과연 마지막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들려주는 대답이라,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이제 본문대로 직역에서 풀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루어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도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우리로서는 다 인지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을 생각할 때는 사람과 세상 안에서의 선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선을, 우리가 선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흡족한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선이 아닙니다. 선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일이 함께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식으로 이건 쓸모없는 일, 이건 불필요한 일,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어야 했을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게 되어 있다, 없어진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오늘 549장 찬송을 드린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선하다, 인자하시고 그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내게 복된 것이 없다. 이 절대적인 신뢰의 찬양이죠.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은요, 절대적인 신뢰의 찬송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소망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무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원하고 아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겉으로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특수한 부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만들어내고 그러한 특수한 부류에 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입은 보통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본래의 육과 우리 육적 성품과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육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신자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며 적어도 그 마음과 삶은 늘 이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이며 인격적인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말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이 반드시 선하도록 역사하신다면 우리 신자의 미래는 참으로 안전하며 이 땅에서 비록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종국이 선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28절의 그 끝에 이제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 원문의 번역대로 하면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기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기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안전함을 보증하는 가장 깊은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떤 것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믿음이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흔들리고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이 역시 매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구원의 기대는 사라지고 무너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거나 적어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나 이런 나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나 나의 무슨 조건이나 아니면 온 힘을 다해 달리듯이 애쓰는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가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내가 뜻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내 무슨 조건이 갖추어지거나 내가 아니면 온 힘을 다해 달리듯이 애쓰는 노력과 그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이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무엇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때가 되어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또한 이 일을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여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2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예. 이러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와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깊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 나의 본질과 실상이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심지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내가 믿게 될 것인지 아닌지 꿰뚫어, 내가 믿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꿰뚫어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될성 싶으니까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보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될 줄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지 아닌지 이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꿰뚫어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절대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알리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취지와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절대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개월 동안 로마서 5, 6, 7장을 거쳐서 이 8장에 이르러 온 이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렇게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참 충만하고 풍성한지를 우리는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리 알고 미리 정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희 믿는 자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 이렇게 알리려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취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지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이미 꿰뚫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본문을 보아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되 미리 아셨다는 말은 이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리 앞서 아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압축해서 정리하며 돌아보니까 우리가 붙들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리 앞서 아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실상과 내 조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 이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정하다는 말은 본래 따로 구별하여 경계를 짓다라는 뜻으로 미리 정하다 또는 예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 뜻은 이와 같이 나의 뜻이나 나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펴서 조건을 봐서 이거 좀 될성 싶은 나무구나. 그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이 우리가 갖는 의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보살피십니까?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 뜻은요, 이와 같이 나의 뜻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와 같은,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형제된 그런 신분인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그 맏아들 된 그 형제들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의 거룩한 생애가 결국은 그 본질이, 그 목적이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외모, 육신적인 외모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영적 형상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 생애가 우리 신자의 일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하루하루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돌아볼 수 없는 값진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자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뭘 이루었다, 취했다라고 해서 우리 승리했다, 우리 목적을 달성했다, 시쳇말로 헛다리 짚은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우리의 신자의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미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서 발현되고 열매 맺게 된 것이죠. 30절,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 믿게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복음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고난입니다. 아들이 받으신 죽음입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흔히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만 불러서 믿게 하시는 것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중에 한 분의
자기의 그 참 고백,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과학자 아니냐? 어떻게 과학자가 그 증거도 없는 이제 그분의 하는 일이 너 과학자 아니냐? 근데 그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하나님, 뭐 예수님을 너 어떻게 믿냐?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냥 솔직하게 사실은 나는 한 게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 부정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제 제 표현대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씻어낼 수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믿게 되었다. 나 사실 한 게 없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데 굳이 한 게 있다면 나 어릴 때 가기 싫어도 뭐 형들이 나를 막 끌고 동네 형들이 누나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이라면 교회 가서 논 거밖에 없다. 형들이 누나들이 친구들이 그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재밌었다. 내가 한 거라면 교회에서 논 거밖에 없다. 근데 나는 믿어졌다.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지금도 나는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진 그분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 내가 괴수구나 죄인 중에.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난 몰라. 친구들이 너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냐? 난 몰라. 내 믿어졌어. 그렇게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복음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으며 이렇게 불러서 믿게 하신 저희에게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음에가 바로 그 뜻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요, 여러분 내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만 이를 가리켜 흔히 칭의라, 즉 의롭다고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의한 죄인에게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이게 다 로마서 3장,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압축해 가는 겁니다. 불의한 죄인에게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내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니니까.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사라질 소망이 아닌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신 후 매일매일 우리 신자의 삶은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연단 속에 담긴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인격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단지 고생하는 걸로 그야말로 우리의 불순물이 불태워지기 위하여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산물이 우리의 거듭난 신앙 양심에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의 열매, 그게 사실은 연단을 받는다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철광석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떠오르고 그래서 그 본래의 그 광물에 그것만 남듯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연단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게 하신 후라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신 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전체 과정,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거쳐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쫓아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는 일이에요. 죄의 더러움과 수치와 죽음과 그 썩어짐의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이게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두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영화의 본체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먼저 부름받은 자나 이 땅에 있다 주님의 오심을 영접한 자나, 그때 그 영화로움의 완전한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그럼에도 지금도 진행되는 일이다. 믿음의 전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생애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이건 이 인류 역사의 실제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토대와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며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과 확신을 가질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넘어 창세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창세전에 거슬러 가서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시작이 되며,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며 때가 되어 우리로서는 20세기, 21세기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러한 위안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실체를 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서 나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함을 깊이 확신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과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 성도의 견인의 이 말씀 교리를 짧은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제 그 방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갑자기 막 눈물을 쏟으시며 펑펑 우시어서 저는 그 울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말릴 수 없는 울음이었어요. 두 가지가 저를 충격에, 사실은 잊지 못할 충격인 거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그 느낀 그 은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저에게 왜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분만큼 내가 감격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충격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적어도 10년은 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더 큰 충격.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은 그 성도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족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르게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 이 뜻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담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주간 이 본문으로 나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렇게 우리를 위하셨는지요. 아니,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 담긴, 아직도 우리는 다 감당 못할 그 믿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규모고, 그 사랑의 크기고 깊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으며 또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도록 또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더 확신에 찰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기에 내게 닥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악하게 만들거나 악한 결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흡족한 결말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병상에서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가야 할 우리들, 우리 지체들 오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의로 인한 삶으로 그 삶을 헤쳐갈 수 있게 내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복된 하루, 그래서 그 하루가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수술로 인하여 끝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심령의 새 힘이 육신에서도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단 전국교회 장로님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가족과 모든 전국교회 장로님들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와 교제하는 풍성한 위로가 있고, 그래서 또 헤어져 각자 교회를 섬길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는 그러한 수련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